저 이제 시장 하시는데 순 25분 남았어요. 반갑습니다. 민인영사 해명준입니다. 전에 쭉 우리가 반야신경 강의를 하다가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중단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여러 보살님들이 밴드에서 좀 계속 이렇게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가지고 우리 강보살 자매가 와가지고 밴드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실험하고 첫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야신경을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쭉 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그 사태가 심각한, 강주가 지금 코로나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은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야신경은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부처님 당시에 이제 주로 이루어졌던 경전이 아항경인데, 아항경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연기입니다. 연기. 모든 것은 연기한다. 스스로 자체적으로 자기 성품을 갖고 있는 것은 없다. 그래서 이제 삼법인에서도 재행무상, 재범무화,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고통이다. 일체가 고통이다. 재행무상, 재범무화를 알면은 열반적정이고, 재행무상과 재범무화를 모르고 나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유화적 입장을 가지면은 일체가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화에 대한 이 내용이 그 당시에 부처님이 열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소수 불교권에서 쭉 내려오다가 부처님 열반 후 한 300년경에 아쇼카 대왕이 바라문교도였는데 이제 통치 이념으로 불교로 개종을 하면서 사찰에 많은 재원을 이렇게 보시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스님들이 이제 옛날에 뭐 탁발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찰에서 안주하게 되고, 안주하게 되다 보니까 어떤 수행보다는 이론에 치우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처님의 해석을, 그 법 다르마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부파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한 20개 부파가 퍼지는데, 그 부파에서 다루는 내용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 다시 말해서 이제 그 다르마, 법이라고 하는데 아비 달마, 그래서 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20개 부파가 이렇게 쭉 분파가 됐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팔만 대장경에서 비파사론입니다. 그 비파사론을 다시 이렇게 체계적으로 묶어 놓은 것이 구사론이에요. 이제 그 아베달마 부파 시대에 이제 주류를 이뤘던 것이 설일체 유부인데, 이 설일체 유부에서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말 그대로 설명을 했는데, 일체가 있다. 이게 뭐 부처님의 무화를 유화적 사상으로 이렇게 이제 좀 이제 부처님의 무화 사상에서 벗어난 것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무화적 입장으로 돌아서는 게 부파불교의 이제 반에서 일어나는 것이 대승불교입니다. 이 대승불교의 주종은 뭐냐면 반야사상이에요. 반야사상. 그래서 아음에서 이제 반야사상으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반야라고 그 하는 게 워낙 방대해요. 지금 대승 경전 중에 거의 그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 그 반야경이에요.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데, 그 반야경에 주로 이제 소품 반야경, 대품 반야경, 일만송 반야경,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강경, 반야경, 이런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그 600년 경에 삼장 스님이, 현장 스님이 이렇게 딱 총괄해서 600권으로 정리를 합니다. 이제 반야부 600권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반야부 사상에 있어서 가장 근본의 반야의 사상을 잘 나타낸 경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금강 반야 바람 일다경, 금강경입니다. 금강경.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위 경전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경이죠.
금강경에는 공이라는 사상이 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지만 아주 공을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경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서 공이라는 구체적인 단어가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 초기경에 그 다음에 이제 금강경에서 보면은 또 이제 그 탑이주에 탑돌이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온 걸 봐서 초기에 아직 불상을 정립하는 어떤 그런 단계가 아니고 초기 탑 2주의 신행 생활을 했던 그런 시기에 조성된 경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이 반야의 핵심 공예사상을 잘 드러내놓는 경이라고 한다면은 이 반야신경은 말 그대로 완벽하게 반야경 600부 반야경의 핵심을 이렇게 엑기스로 만들어 놓은 경전이 반야바라밀다 신경입니다. 그래서 그 대개 우리가 이제 경전은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인도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모든 경전이 보면은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경전이. 그래서 이제 그 경전에서 서론에 해당된 부분을 서분이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정종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경의 가장 핵심의 내용을 설명을 하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마지막에 결론을 유통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분, 정종분, 유통분 이렇게 이제 대개 경전이 모든 경전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반야신경만이 유일하게 엑기스로 이렇게 줄이다 보니까 서분하고 유통분이 없고 정종분만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야신경은 정종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원래는 이제 반야신경이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이제 한역을 할 때 되게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 수 있는 게 금강경은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을 한 것을 우리가 지금 소위 경전으로 사용해요. 근데 반야신경은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것보다 현장 스님이 번역한 역본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은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걸 보고 반야신경은 현장 스님이 본 것을 번역한 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암송하고 있죠. 그래서 그 반야신경은 원래는 이제 그 서분, 정종분, 유통분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광본, 넓을 광자 써서 광본이라고 하는데 그 광본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 그 교재에 보면은 몇 페이지가 있냐면은 43페이지에 보면은 티베트본을 광본을 이렇게 그 한역으로 해놓은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서분, 정종분, 그 다음에 유통분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의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광본보다는 이걸 이제 그 본론만 보는 정종분만 빼서 보고 있는 반야신경을 알고 있는데 그 광본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시야문 일시불 제왕사성 사이불산중 여대 비구 중 급 비구 중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왕사성 기사굴 산중에서 큰 비구 대중 및 보살 대중과 함께 계셨는데 시불 세존 즉 입삼매 명광대 심심 이시중중유 보살 마살 그때 부처님 세존께서는 광대 심심 삼매에 들어 계셨다. 여기까지가 서분에 해당됩니다. 서론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이 설하게 된 그 배경이 설명이 되어 있죠. 어느 곳에서 누구하고 어떻게 이제 부처님이 이름을 광대 심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삼매에 드시면서 이루어진 내용이 우리가 반야신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관자재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조교노원 계공 이제고액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용분 본론입니다. 요게 이제 반야신경에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이겠죠. 이때 대중 가운데 한 보살 마살이 있어서 이름을 관자재라 하였는데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춰보고 모든 고액을 떠났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반야신경에서는 조교노원 계공
도일체고액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광문에서는 이제고액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도는 건너다는 뜻이고 이는 떠나다는 뜻입니다. 모든 고통으로부터 떠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뜻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즉시 사리불 승부리력 합장공경 백관자재보살 마하살 언. 이때 사리불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고 합장 공경하면서 관자재 보살 마살께 물었다. 선남자 야규 욕 학심 심반야 바라 밀다 행자 운하 수행 여시 무니. 선남자가 있어서 만약 깊고 깊은 반야 바라 밀다를 배우려고 하는 이가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합니까? 이와 같이 묻자. 이시 관자재 보살 마하살 부수 사리불은 이때 관자재 보살이 장로 사리불에게 말했다. 사리자야, 약 선남자 선녀인이 행심 심반야 바라 밀다 행시. 사리자야,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깊고 깊은 바라 밀을 행할 때 은가노운 성공 마땅히 오원의 성품이 공함을 관하여야 한다. 사리자야,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사리자야, 물질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물질과 다르지 않으니.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론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관자재 보살님이 이제 사리불한테 해준 내용이 지금 이제 정종문으로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반야신경입니다. 그리고 쭉 가서 이제 마지막에 유통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시 사리불 제보살 마살 심심 반야 바라 밀다 행. 이와 같이 사리불이여 모든 보살 마살이 깊고 깊은 반야 바라 밀다를 행함에 응여시행 여시설이 마땅히 이와 같이 행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마치자 즉시 세존 종광대 심심 삼마지기 창관자재 보살 마살은. 그때 세존께서는 광대 심심 삼매로부터 일어나셔서 관자재 보살을 칭찬하여 말씀하셨다. 선제 선남자 여시 여여소설 심심반야 바라 밀다행.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선남자여, 이러하고 이러할지니 그대가 말한 바대로 깊고 깊은 반야 바라 밀다의 행은 응여시행 여시행시 일체 열의 개의 실수히 여시세존설이 언이 마땅히 이렇게 행하리니. 이와 같이 행할 때 모든 열애가 모두 함께 따라서 기뻐하리라. 그때 세존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구수사리불 대희충변 관자재 보살 마살 역대환이. 구수사리불은 큰 기쁨으로 충만하였으며 관자재 보살 마살도 또한 기뻐하였으며 시저중회 천인 아수라 건달바 등 문불소설 계대환이 신수봉해. 당시에 저 대중 집회에 모인 천인 아수라 건달바 등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면서 믿고 받아지니니 받들어 행하였다. 여기까지가 유통문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문에 보면은 서분의 부처님이 광대심심의 삼매에 들어가서 과거에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람 일타를 행해 가지고 오온이 개공하는 깨달음을 얻는 과정까지 표현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부처님의 이실력으로 수보리가 등장을 하면서 수보리하고 관자재 보살님하고 대화 내용이 본론입니다. 그래서 수보리가 묻죠.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해지는 방법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관자재 보살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의 내용이 본론이에요. 그 본론을 우리가 정종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른 으뜸의 가르침, 바르고 으뜸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 본론이 끝나고 나니까 부처님께서 광대심심의 삼매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관자재 보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보리하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위에 있던 모든 이제 대중들이 환희롭게 기뻐했다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본에 보면은 서분, 그 다음에 정종분, 유통분 이렇게 하면서 아주 짧지만은 경전의 모양새를 다 갖추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반야바람 일다 신경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반야 신경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광분을 이렇게 보면은 좀 더 심도 있게 그 짜임새에 있는
그런 어떤 경전의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반야 바람 밀다 신경에 들어가는데, 첫째, 반야 바람 밀다 신경은 지금은 마하 반야 바람 밀다 신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데 이렇게 보면은 마하가 빠지고 반야 바람 밀다 신경, 줄여서 반야경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하 반야 바람 밀다 신경은 원래 산스크리트어로는 마하 프라진야 파라미타 흐리타야 수투람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마라는 것은 크다, 위대하다.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다면은 뭐 우리가 그 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전을 찾아보면 한 20몇 가지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단순히 크다라는 뜻이 아니라 위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는 것은 위대하다. 그다음에 이제 그 프라진야라고 하는 것은 프라 플러스 진야입니다. 진야. 그래서 이제 진야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안다는 거예요. 진야, 압니다. 암. 프라는 뭐냐면은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라진야 하면은 계속 알아감, 알아냄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진실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어떤 그 평상시하고 다른 환경을 만나고 이렇게 할 때 새로운 감정이 일어나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 하나하나 바르게 이렇게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진행적인 알물 프라진야라고 해요. 프라는 계속 진행한다. 계속 해간다. 그 다음에 진야는 알이에요.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계속 알아가는데 반야신경에서 어디까지 알아가냐면은 어디까지 알아가냐면은 이제 저 피라 행복 공의 완성까지 이렇게 알아가는 게 프라진야.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라진야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파라미타인데, 파라 플러스 미음 플러스 이 플러스 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파라는 이제 그 어근으로서 우리가 많이 영예에서 그러잖아요. 파라다이스라고 이상의 세계인데, 파라는 이제 그 피안이라는 얘기입니다. 피안이라는 뜻은 저피, 저쪽에 언덕이에요. 그럼 저쪽에 언덕이 있으면은 반대로 이쪽에 언덕도 있겠죠. 이것을 차안이라고 합니다. 2차, 이곳의 언덕, 그 다음에 피안, 저피, 저곳의 언덕. 이게 이제 그 어디에서 유래를 하냐면은 벌류경이라고 하는 그 경에서 유래를 하는 내용인데, 금강경에도 이 얘기가 나옵니다. 뗏목의 비유.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서 저 피안에 도달했었을 때 뗏목을 머리에 이고 갈 것인가, 등에 짊어지고 갈 것인가. 그 의미가 없죠. 뗏목을 놔두고 가야 되겠죠. 그 벌류경에서 이제 되는 건데, 유래한 건데, 이쪽 차안이 이쪽 언덕이 낮아요. 그리고 피안 저쪽 언덕이 높아. 근데 그 사이에 강물이 흐르는데 이 강물이 비가 와서 범람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언덕에 있으니까 물이 넘쳐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건너에 언덕은 높기 때문에 물이 안 차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뗏목을 만들어갖고 그 강물길을 거슬러서 올라가서 저 피안에 닿죠. 이제 이 의미는 차하는 고통의 세계고 고의 세계고, 피하는 저 세계는 행복의 세계라는 얘기죠. 그래서 파라미타 하면은 뭐냐면은, 파라라는 게 피하니까 행복의 세계니까. 그 다음에 파라하고 미타 할 때 미는 원래 이인데 미음이 왜 들어가냐면은 서로 간에 모음이기 때문에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미음을 넣는 거예요. 이게 파라 플러스 이 플러스 타예요. 이는 가다는 뜻이에요. 가다. 피한 행복의 세계로 간다. 그 다음에 타는 뭐냐면은 도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의 세계로 가서 도착하다는 뜻이 파라미타예요. 프라진야 파라미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계속 알아가는 지혜를 통해서, 계속 알아냄을 통해서 행복의 세계에 가서 도달한다는 뜻이 프라진야 파라미타예요. 지금 그 집행하고 있는 분이 이제 시간이 다 됐다고 오늘 여기까지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하
바냐 바라 밀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다음에 이제 그 심경 흐리따야 슈트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간 난 대로 많이 보시고 이번 기회에 반야신경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생활 속에서 꾸준히 수행하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중간에 하시다가 댓글을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소리가 들리고 있는지 아니면 녹화가 안 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